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득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에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에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구하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의 자루를 썼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이름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내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사랑과 주의 영으로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온라인 상이지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 꿈에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7년의 풍년이 끝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형제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까지 찾아왔고요.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동생이랑 사실도 모른 채 극적으로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계속해서 그 만남이 이어가는 이 부분인데요. 요셉은요, 아마 그 문화가 틀리고 상황이 틀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요셉은요, 형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반성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형들에게 첫 번째로 이 시험을 합니다. 3일 동안 이제 어제 들은 말씀처럼요, 말씀하시고 3일 동안 가두고 다시 형제들을 불러서 그들 중에 한 명을 남겨두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말한 너희들이 그 12형제였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들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이 21절에 나와요.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형제들이 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시몬을 두고 가자니 참 둘째 형을 버리는 것 같고, 막내를 데려오자니 아버지가 안 놔줄 것 같고,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참 난감해하고 큰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할 때 형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애절한 이야기들을, 애걸하는 그 이야기들을 이 형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애걸하는 일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 죄의 결과와 죄의 열매를 또 먹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단계가 있는데요. 그 전 단계가 바로 내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저는 확신하기는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하나님은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앞에 다가갈수록 우리의 정말 얼룩지고 부정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바라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꼬꾸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참 멀쩡합니다.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깨닫게 돼요. 내가 참 교만했었고,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었고, 내가 참 정말 죄가 가득했고요. 얼마나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을 아주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만났어요. 그럼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은요, 안타깝지만 아직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거운 죄인지, 씻을 수 없는 죄인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아직 죄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희망 없는 죄인인지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 앞에서 이 형제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 것이 무엇로 이어졌을까요? 당연히 깨닫는 것이 회개로 이어졌겠죠. 정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내 죄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기는요,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언제 가장 가려집니까? 언제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멀어져 갑니까?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죄를 깨닫는 이 은혜를 사라지게 하고 잊어버렸던 경우가 바로 어떤 사람과 또 누구와의 갈등이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 은혜가 먼저 증발해 버립니다. 물론 상대방도 더 큰 잘못을 했을지 모릅니다. 상대방도 큰 잘못을 했겠죠. 근데 서로 싸우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바라보기보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깨닫게 돼요. 왜 저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의 뜻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그만큼 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즘처럼 이 비대면 시대에 어딜 가나 이 마스크를 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비평하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의 육신의 일을 계속 하기보다 마스크를 쓰므로 말미암아 말을 줄이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이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치치킬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리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의 악한 부분, 약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다. 나의 잘못을 보게 하신다. 이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운 자녀로, 믿을 만한 자녀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눈에 띄게 다가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장자였던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죠. 르우벤의 그 심경의 변화가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 르우벤은요 형제들에게 요셉을 정말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괴롭히려고 할 때 그러지 말라고, 팔려고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을 방어해 준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적극적으로 요셉을 숨겨주거나 요셉을 구해주고 도망가게 하기보다는 형제들 앞에서 수동적으로 요셉을 구해주려고 노력하고 방어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이 실제로 죽었다고 르우벤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까 이 22절과 23절의 그 말씀처럼 르우벤 마음속에는 정말 큰 후회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방어를 해주고 수동적인 나의 모습 때문에 르우벤이 요셉이 결국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21절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의 자세가 22절까지만 해도 그 과거를 회상했을 때 굉장히 수동적으로 방어해주고 수동적인 자세였는데요. 우리 한번 37절 한번 볼까요? 37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르우벤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않으면 내 목숨과 심지어 내 두 아들까지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여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르우벤의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이 또 회개가 르우벤을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아픈 과거를 경험했다고 해서 힘든 과거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나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그 아픔과 그 경험을 교훈 삼아서 그것이 다시 겪지 않도록 예방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의 일정강점기 하에서 큰 어려움과 정말 말로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친일파에 대한 처벌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씩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단 한 명의 친일파도 공식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을 때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고 다른 사람에게 좀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재산을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그 영혼과 가치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해서 모두 다 과거의 잘못을 여러분 힘든 과거를 견뎌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는요, 과거를 반성하고 또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이나 단체는요, 변함이 있고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 단체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우리 교회 4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4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미니스터 연합감리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열심히 하고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의 역할을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되고 부끄러웠던 부분을 우리도 스스로 반성하고요, 회개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뉘우친다는 것에만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뉘우침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다 라는 말에 회개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회개할 때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르우벤은요, 참 하나님 앞에서 그 과거를 반성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르우벤이 참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르우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는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려는 기회를 또다시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회개함으로 르우벤처럼 소망이 있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르우벤처럼 회개하며 변화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백성으로 세워진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마스크를 쓰고 남들에 대한 불평보다 나에 대한 돌아봄을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